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쓴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요한이서 이제 마지막 대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면하여 말하는 기쁨 혹은 대면하여 보는 기쁨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로 이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물론 앞에는 이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뒤편으로 가서는 이렇게 생활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이 사도 요한은 신학적이고 그런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그냥 진짜 편지 쓴 거예요. 편지 쓰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가 상당히 핍박이 많았던 때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상당히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란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그러니까 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내 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숫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던 형태를 취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네 자매의 자녀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 보면 이 모임 그대로 크리스찬 공동체고 교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그리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상당히 고령이었어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도 요한은 말을 아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모여든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한마디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방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우위를 다지면서 예배하며 그 신앙을 지켜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내 자매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게
무난한다 하는 것은 그 기독교 공동체 한 무리가 지금 한 사람에게 아니면 그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문안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신앙을 돈독하게 지켜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던 처음으로 사역하던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 생활만 10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주로 맡았던 것은 주일학교 부서를 맡았고 또 한 지역 파트를 맡아가지고 매일 같이 교회에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권사님들, 신방대원들하고 신방 다니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신방 가면 저는 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적 내 모습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오늘 이 권사님 댁에 가는 거지? 그 전날부터 막 설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릴 적에 막 쓰다듬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잘 이끌어 주던 그분이 이제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권사님이 되고 저는 이제 푸릇푸릇한 청년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그분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 어릴 적 나를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가르쳐 주시던 그때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늘 그냥 아련한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이렇게 띵동 띵동 누르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왜? 신방대원들이 오는 걸 아니까 이 권사님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제가 젊으니까 먼저 탁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마루에서부터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가지고 제 이 가방을 덥석 뺏어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가방을 뺏어가지고 안방으로 우리 신방대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 왜?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나를 이뻐하고 가르쳐 주시던 그런 분이 이제는 저렇게 할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뿌듯한 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목사님 대접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어릴 적 모습을 다 아니까 목사를 목사로 잘 보겠어요? 참 그렇지 못한데 그분은 아주 그냥 가방도 뺏어가면서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방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설교는 짧게, 그리고는
기도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다른 집들을 옮겨가면서 신방할 때에는 그냥 그때는 피곤한 것도 모르겠어. 한 10가정씩 막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집집마다 돌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이 선교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세계 유래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폭발적인 부흥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죠? 일제 밑에서 또 6.25 사변을 겪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자연스럽게 종말 신앙이라 그러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백사장에서도 모이고 산 꼭대기에서도 모이고 하여튼 뭐 조금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어서 부흥회가 열리고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는 어릴 적 그리고 청년 때에는 그 산마다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기 삼각산 알아요? 삼각산에도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도 뭐 매일같이. 저쪽 양재 쪽으로 가면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청계산 건너편 쪽에는 성화산 뭐 이런 거기서도 산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쪽 능동 쪽으로 가면 거기도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도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천마산이라고 마석에 못 미쳐서 그 천마산 기도원 거기서 뭐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터득하고 막 은혜 받았어.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부흥의 요인을 뭘로 보냐면 우리 한국처럼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나라는 없어. 왜?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잖아. 새벽 예배. 미국, 뭐 다른 나라들, 영국 이런 데는 새벽 예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만 이 새벽 예배가 있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영성을 지켜왔고 이 새벽 예배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을 가지고 하면서 점점 탄력을 받으며 이런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한국의 기독교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선교하는 그런 기독교로 발돋움을 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에 열심을 내는 나라 첫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선교에 대한 이런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의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아주 끈끈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신방하는 문화였어요. 신방하는 거. 그래서 교회마다 막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교인을 관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들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끈끈하게 엮여졌어요. 끈끈하게 엮여졌다고. 그래서 이 신방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 간의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은혜 받고 교회 다닌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아니면 그냥 옆에 아줌마가 권해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다가 와보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끈끈한 정이 흐르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그런 정이 막 흐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신방 교회 안 나오면 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구역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들 또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막 정신없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신방 파티에서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신방하고 그랬던 그러면서 은혜 끼치기도 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방의 중요성을 상당히 저는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교육을 하는 게 모여서 뭐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럴 만한 그런 정신도 없었고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그 가정에서 주로 뭐 예배를 드리고 가정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그게 좀 커져가지고 또 서로 같이 모이고 막 이러는 문화였는데 거기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옳다 아니다 이게 옳다 막 그러면서 변론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이 편지를 써가면서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글로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들을 했는데 요한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편지만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막 마음에 밟혀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믿음 자라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써서 보내는 이것으로 내 할도리 다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 나는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잘 자라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장에라도 쫓아가서 너희들과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대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맞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맞춤. 입에서 입으로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친숙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한다.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바탕에는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짠하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나와 너의 기쁨이, 내 기쁨도 너의 기쁨도 충만해지겠거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써놓고 이 사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나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면하여 말할다면 대면하여 가르치고 대면하여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면하여 말하는 그 현장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지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거나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실시간 예배 때문에 그나마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처에서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참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건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가 다 끝났어.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 연트럴 파크에 가면 이제 주말이고 뭐고 없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나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이젠 다 풀렸어.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으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해지고 또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안에 흐르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건데 어쩐 일인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었어요. 대면 예배를 이걸 지금 빨리 살려내지 않으면 어쩌면 정말
기쁨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참여해야 될 사람이, 얼마 전까지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자리를 비워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찡하게 아파요. 괴롭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상하게 교회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내 뒤를 따르지 않을까? 대면하는 이런 관계를 내가 형성하고 살아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대면하는 이런 횟수가 줄어들고 그걸 기피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더 이상 먹과 종이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왜? 그렇게 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자꾸 매가리가 없어지고 기쁨이 자꾸 줄어들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대면하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얼마나 대면하는가? 내가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대면을 하는가? 이런 대면을 통해서 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기쁨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약 시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며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내가 신앙생활하되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대면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놔야 되고 부지런히 이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면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지혜로운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